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하면 우리 개신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토릭까지를 일컬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개신교 하면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순교교, 침례교, 구세군, 무토교까지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원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로 그 뜻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로마 캐토릭의 그릇된 교리 또 낡은 권위의식에 저항할 때 이 로마 캐토릭 사람들이 지금 이 종교 개혁을 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된 말이지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저항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더욱 편리해주고 싶은 육신의 본성을 저항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13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한국교회 80%가 미자립 교회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9월이 지나면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야 가봐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한국교회가 80%가 미자립 교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80%는 미자립, 스스로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던 90년 초반만 해도요 1년이면 개척하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교단에도 1년이면 개척하는 교회 수가 20개, 30개 가까이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이죠 신학교 졸업을 하면 당연히 개척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고요 다 개척들을 했습니다. 요즘은 개척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개척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저희 교단, 백석교단에도 개척하는 교회가 1년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는 참 많습니다. 왜 개척하는 교회가 보기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넓은 길, 편한 길을 저항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선호합니다. 편하게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신앙 터치받지 않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고 겸직해서 힘든 일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가면 겸직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말도 별로 없습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타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대형교회로 많이 갑니다. 그에 비해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부담스럽습니다. 져야 할 십자가가 많아요. 시험 받을 일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거기에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저항하지 대다수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개척교회가 되질 않고 작은 교회는 자꾸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 둘째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셋째는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두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전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두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4대 교회예요. 또 하나는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부자 교회예요. 대형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실상은 무슨 교회예요?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미지근한 교회, 그게 바로 4대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작고 가난한 줄 알았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충성된 교회요? 실상은 부자 교회가 그들의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마땅히 넓은 길, 편한 길을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항이 뭔지 아시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저항합니다. 좁은 길을 저항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부인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육신의 본성을 부인하라. 우리의 육신, 우리 육신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편한 것을 좋아하지요.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오감이 짜릿한 것, 이런 거 좋아하지 않지. 그런 걸 좋아하지. 이런 걸 추구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예수님은 육신의 본성을 부인하고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밤이면 가까운 감람산에 가셔서 철야 기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습관이셨다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자꾸 철력잠이 많아져요. 벌써 10시, 9시 정도 오면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시간이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밤새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본성, 쉬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걸 거부하셨습니다. 저항하셨다는 거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칼을 들고 맞서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본성을 저항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한번 따라가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본성을 날마다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내 영이 사는 길이라는 거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뭐가 죽어요? 육신은 물론이고 내 영이 죽는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새벽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 집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안 해도 괜찮은데 링컨은 육신의 본성을 저항했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초저녁 잠 많은 나이 든 분들은 초래나오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저항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편하게 예수 믿지 말고 힘들게 부담되게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작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편하게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동거동락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고생하며 살던 6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영화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날에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울며 주님을 섬기던 이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쉽게 예수 믿던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울상이지 않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잘 믿을 건데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쉬운 길보다는, 편한 길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육신의 본성을 저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 일이나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의로운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알아주기를 바라, 인정해주기를 바라, 칭찬해주기를 바라, 나를 좀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칭찬 안에서 삐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치?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전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아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이 없다는 거지.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저항해서 나는 주님 뒤에 감춰지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도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게, 그래야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상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혈통, 학벌, 수많은 교회를 세운 일, 선교한 일, 병을 고친 일들, 그렇게 고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본성을 철저하게 저항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개척부 때부터 지금까지 주보에 헌금명단을 실지 않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3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 2교회는 개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도 거기 현판에는 삼천교회 1동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아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만한 분이라면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그러셨죠.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한 일, 주의 일, 의로운 일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아멘.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사실은 올해가 우리 설립 3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좀 행사를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행사하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뭐 그런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뭘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순서별로 한번 책을 한번 써보자. 있었던 일들 기억나는 것만 해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행사를 못해도 책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우리 교회 기념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책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억을 더듬어서 개척하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그 쓰다 보니까 틈날 때마다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각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헌신한 분들이 많구나.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다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위로받고 높임을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 있어 없어요? 계산할 거 없습니다. 왜? 이미 상을 다 받았잖아. 세상에서.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육신의 본성을 날마다 우리는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일하고 옳은 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비밀히 하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비밀히 주의 일 합시다. 그래요. 주의 일 아주 비밀하게. 오히려 누가 알까봐. 그치? 누구만 알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남들 다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만 아시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자꾸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좀 나를 이렇게 좀 지켜세워주지 않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칭찬해주지 않나? 아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비밀히 해주십시오.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많다고요?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났을 때 싹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 셋째로 쌓아두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욕심을 십자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한번 저한테 던져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현재에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세요? 아멘. 진짜요? 진짜 아멘입니까? 진짜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쌓아두고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다 그래요? 더 움켜쥐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쌓아두고자 하는 본성을 날마다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대박이 났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말하기, 내 영혼아 여루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 육신의 본성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더 자꾸 쌓아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꾸 계속 쌓아두기만 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창고는 이 세상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창고는 이 땅에 있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며 은혜 받는 복음 성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사가라고 하는 복음 성가 1절로 11절까지 있습니다. 다 부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8절과 9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도질만한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종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만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잼을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할렐루야. 토지가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죽은 후에 몇 평 차지해요? 요즘 많이 차지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의복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세상 떠나갈 때 다 입고 갑니까? 수의 한 벌, 관 한 개, 그게 끝입니다. 부자는 관을 몇 개 씁니까? 부자도 관 한 개. 부자라고 옷 잔뜩 입고 갑니까? 부자도 수의 한 벌.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잼을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다. 빈손 들고 왔으니 어떻게 가요? 빈손 들고 가는 게 마땅치 않나. 복음상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 보아한다? 열매를 보아한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봐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령 치유 사역자라고 말하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데니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가 쓴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헌금이 수백억씩 들어옵니다. 다 자신이 관리합니다. 그는 수많은 외국을 다니면서 자기 전용 비행기 외에는 타지 않습니다. 그는 뉴욕과 미국에 자기 저택이 아주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최고의 차가 아니면 타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분의 열매입니다. 뭐 다른 나라 목회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례 때도 말씀드렸던 서울 영락교회에 계시던 한경주 목사, 성자 같은 분이십니다. 월남할 때에 사모님을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평생 혼자 재혼하지 않고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남한산성 앞에 작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14평짜리 아파트에 사셨대요. 그 14평 아파트도 교회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원을 한 개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조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나 하원이 많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도 받지 않고 딱 한 개만 받았대요. 대통령이 보낸 건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이 보낸 거 한 개만 받아뒀다고 그럽니다. 부조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이면 다 이 땅에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 이 목사님은 그 본능을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저항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같은 협의회에서 일도 하면서 밥도 여러 번 같이 먹으면 그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다 아주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형님을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형님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재산이 있는데 왜 돈 때문에 계속 소송 걸고 싸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차, 최고의 옷, 최고의 시계, 최고로 꾸미는 엘리트 목사님들 많죠. 저는 딱 한 번 전에 말씀드린 줄 압니다. 서울에 건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거기 돈을 냈다고 그래요. 이 목사 꼭 가서 들어봐. 원래 세미나 가는 거 싫어하는데 돈을 냈다고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갔습니다. 강남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호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호텔에서 로비에서 있었습니다. 갔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 가운데 둥근 원탁이 있고 그 원탁에 4-5분씩 앉아서 세미나를 듣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옷이 다 똑같은 옷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양복이 달라요. 제가 입은 것과 그분 입는 건 너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이 양복은 보통 양복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가 다 야, 손에 주렁주렁, 시계도 딱 보니까 제비살로 시계가 아니야. 딱 보니까 정말 내가 보기에, 난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도 저건 보통 시계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세미나가 시작되고 자료를 주는데 그 자료에는 이전에 건축했던 교회들 또 예상 그 비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 최하가 2-30억이에요. 너는 우리 교회 지으면 한 3-4억 생각하고 하는데 차원이 안 맞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뒤에 주차장으로 나갔는데 저는 그때 무슨 차를 탔냐면 아반떼를 탔습니다. 저는 아반떼도 좋은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온 차는 국산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그냥 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너무 그렇게 산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1992년 10월 28일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주도했던, 그 사건을 주도했던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90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다 팔아서 드리자. 하나님 앞에 쌓자. 당신도 그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은 아니야. 그죠? 잘못 믿은 거지.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근데 이분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팔아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다 드리게 해놓고 자기는 뒤로 어떻게 했어요? 다 챙겼습니다. 다 쌓아뒀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그렇게 했어야죠. 그건 최소한 사기꾼은 아닙니다. 잘못 판단한 거지. 근데 그분은, 여러분 그때 수사 다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챙겨놨습니다. 그게 그분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뭘 보아?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고요? 열매를 보아 한다. 입에 말을 보지 말고 행하는 능력을 보지 마라. 그 삶의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읍시다. 이렇게 주상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도들도 하면 누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본인은 뒤로 계속 쌓아두고 최고로 믿고 최고의 것을 타고 최고의 것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죠. 그게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편해지려고 하는 육신의 본성. 그리스도인은 이 본성을 저항해야 되는데 이걸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호하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사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 한 칸이 있었습니까?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화를 어디다 쌓았어요? 하늘에 쌓았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하늘에
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았어요. 그러면 나의 소망은, 나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에가 있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제 책상 머리에 가면 프린트기 앞에다가 크게 써 붙여놓은 글이 있습니다. 혹시 제 방에 들어오면 보신 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써있던가요?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임,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낮은 말구임, 가장 가난한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끝은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끝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 프린트기를 봅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 주여, 나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난 큰 재산도 없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변하지 않고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많은 분이 계시지만 저희 집만큼 가난하게 시작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저희는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끝도 좀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대형 교회요, 부자 교회요. 그러나 그들은 그 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죽은 자는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자가 하는 거지 죽은 자가 저항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항은 산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저항할 수 없다면 산 것이 아니에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항하는 교회가 되고 저항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기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나는 저항하는 사람인가? 육신의 본성에 저항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삼천교회는 육신의 본성을 저항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화해하는 교회는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프로테스탄트가 됩시다. 저항하는 사람이 됩시다. 뭘 저항하라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뭘 저항하자고요? 편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뭐 하고 싶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밥 먹고 배가 부르면 졸려요. 그건 눕고 싶습니다. 그게 육신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쪄요. 본성대로 살면 빨리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어야 돼요. 저도 아침 요즘 족구를 못하니까 의사가 권한대로 자전거만 탑니다. 수영이 더 좋은데 수영장님은 다 문 닫았으니까. 근데요, 자전거를 타고 수리산을 올라갑니다. 막 올라갈 때는 막 숨이 하늘에 닿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되게 무거웠지. 아유, 왜 올라왔지?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 오늘 잘했다. 그래서 하는 길이 편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몸이 무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눕고만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기만 점점 더 커져요.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고생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아기 낳을 때 쉽게 낳습니다. 비웁니다.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들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내 영이. 두 번째 뭐라고요? 뭘 저항하라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걸 저항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쌓아두고 싶어하는 육신의 본성을 뭐하라고요? 저항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통장이 전혀 다른 통장이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통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는 세상 통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이 땅에 있는 통장이 많이 쌓였습니까? 저기 있는 통장이 많이 쌓였습니까? 전 잘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통장도 많이 하늘에 있는 통장도 많이 그런 게 원하지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힘들어요.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통장은 점점 줄어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통장은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교회에 섬기시던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화장장 하는데 책임을 지고 가서 다 그걸 했습니다. 화장터에서 그 화장을 하고 나면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화장을 하고 이렇게 그 화장을 하면 이게 다 끝나면 버튼을 누르면 그 화장한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빗자루 가지고 똑같아 진짜. 우리 쓰레받기 있죠? 일본 말인가? 그 쓰레기 받기. 그 똑같아. 그거 갖다 놓고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뿌릴 겁니까? 그러니까 뿌릴 겁니까? 아니면 납골당에 모실 겁니까? 물어요. 납골당에 모실 겁니다. 했더니 그러면 두 개골은 따로 빼요. 그리고 나머지 뼈만 거기다 다 쓸어서 남아서 옆에 기계가 있어요. 무슨 기계냐면 방앗간에 가면 고춧가루 빻는 기계입니다. 똑같아요. 그 기계 거기 있어요. 집어넣습니다. 버튼 누르면 두르륵 하면서 이게 내려오면서 다 갈립니다. 고춧가루 가루가 되는 것처럼 가루가 돼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툭툭 털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두개골을 덮습니다. 그리고 보재기 싸서 줍니다.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뭘 봤냐면 그 인도가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납골당에 모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눈 조금만 해도 볼 거 다 봅니다. 딱 보는데 눈에 딱 보이는데 뭔가를 딱 챙겨 놓는 거예요. 주머니에. 금리빨. 그걸 챙겨 놓으시고 또 거기 대퇴부에 여기 그분은 그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쇠를 박으셨습니다. 그 쇠도 있더만요. 그 쇠는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나도 저럴 날이 올 텐데 저만 옵니까? 정혜구 집사님 다 옵니다. 한집사님도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을 저항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는 하늘나라의 부자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욕심의 본성을 부인하게 하시고 저항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승리자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